안녕하십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우리를 구원한 분이 누구신지를 명확히 가르쳐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펴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방법을 연구하고 또 명상하고자 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이해를 넓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7과 아벨과 그의 제물, 아벨이 어떤 제물을 드렸는지, 그 제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은 우리 주님의 희생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죽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 희생제도와 의인의 죽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르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끔찍한 가정 불상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도 인간이 낳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아들과 둘째 아들 사이에 일어난 형제 살해의 끔찍한 사건입니다. 왜 일어났으며 그 의미가 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6번째 시간에 창세기 3장 21절에 있는 가죽옷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연구했습니다. 가죽옷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으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비교적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바로 그 가죽옷 표상에서 우리는 인간의 죄를 가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대책으로서 제물이 희생된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 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가죽옷이니까 가죽을 남겨야 할 어떤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마 성경의 요한계시록 특별히 13장 8절과 연결을 시켜서 볼 때 그 가죽이 양의 가죽일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하게 되었습니다. 그 양이 죽음으로써 태초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말씀한 그 죽임을 당한 양의 희생을 통해서 그 가죽옷이 생겨났고 가죽옷이 아담과 하와의 입혀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불행한 처지에서의 그 가리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 가죽옷이 암시하는 바 희생제도의 영원한 원칙들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제물은 이 가죽옷을 필두로 하는 모든 제물은 모두 하나님께로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양을 만들거나 기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제사에 쓰인 짐승, 즉 양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위대하신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명백한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간합하실 수 있는 제물은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된 희생뿐이라는 원칙, 이것이 가죽옷 또는 모든 제물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제사의 원칙 첫 번째 조항입니다. 둘째는
구속은 무죄한 대속물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속물, 대신 속하는 물. 누군가 대신 죽어야 우리가 죽을 운명에서 헤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 또는 용서하기 위해, 속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죽이신 짐승은 그들의 범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무죄하고 흠 없는 희생물인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죄를 속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에 그 죄의 결과를, 그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따가지고 허리를 가렸지만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죄의 형벌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형벌이 이미 선고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었기 때문에 이제 죽는 과정에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게 둘째 원칙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죄한 대속물의 죽음이 있어야 우리가 속죄를 입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 제3 조건은 구속은 반드시 피 흘림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죽 옷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는 피가 언급된 것은 아니지만 피를 흘리지 않고는 가죽이 생겨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 피가 흘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짐승을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주 옹변적으로 우리에게 지적해 주시는 신약의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을 조차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된다. 피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은 거의라고 하는 부사입니다.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히브리서 기자, 우리가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바울 사도께서 여기다가 거의라는 말을 붙인 것은 우리의 속죄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피를 흘리지 않는 일도 약간은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구약에 보면 꼭 피를 흘려야 한 건 아니에요. 원칙은 피를 흘리는 거였어요. 그러나 거의 모든 것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어떤 집비둘기, 산비둘기 같은 비둘기 네 가지 종류 중에 하나를 바쳤고 아주 희귀한 경우에는 참새를 바치기도 했습니다. 레위기 14장에 보면 문둥병에서 정결함에 받은 사람은 참새까지 했는데 그 외에도 소제를 통해서도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건 조금 특별하거나 희귀한 경우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이런 양, 염소, 소, 비둘기, 그죠? 그래서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세 가지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제사 또는 희생 제도의 원칙들을 따라서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고 또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이 원칙들 중에 하나라도 이지러지면 또는 부족하면 또는 빠뜨려지면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간합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구약 전체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 그 경우를 시작해가지고 구약 전체에 피 흘림을 통한 구속의 희생 곧 대속의 교리가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죽 옷이 암시하는 바 제사의 3대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서 처음 이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기록을 남긴 창세기 4장,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장면을 여기다 한번 대입시켜 보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아 기르면서 분명히 그들에게 그 가죽 옷을 보여주면서 그것의 의미와 하나님의 지시를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두 분 다 가죽 옷을 입고 나왔고 또 그런 입은 채로 생활하면서 두 아들을 낳았고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가죽 옷을 늘 걸쳐 입고 할 때마다 뭔가 생각하게 하는 말을 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가인과 아벨은 함께 자라가면서 그것을 익혔을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범죄한 후에 가죽 옷을 지어 입으셨다.
양을 희생시킴으로 그들에게 이 옷을 입혀줬다. 용서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교훈을 익히면서 자라다가 마침내 각각 가인과 아벨이 각각 제사를 드릴 만큼 나이를 먹게 된 것입니다. 각각 직업도 가지고 뭐 결혼했다는 말은 없지만서 이제 성인이 된 것입니다. 두 아들은 다 종교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그 원칙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하여 각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쩌면 가인이 더 신앙심이 깊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먼저 드린 것이 가인이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가 형이니까 먼저 기록했는지 모르지만은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이 가인의 이 경우가 먼저이고 창세기 4장 3절에 그 다음에 이제 아벨이 이어서 드리는데요. 이 가인은 자기 나름대로 진지했고 신앙적이었으며 또 속죄를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드려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서 가장 정성스럽게 많이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또 관심을 가지고 아주 가까이서 이렇게 지도하고 키우는데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대상이 맏아들 아닙니까? 저도 아들이 셋입니다만은 맏아들에게 쏟은 정성이 제일 크다고 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성이 짙고 끈끈할수록 좋은 면과 나쁜 점이 다 있습니다. 그 아들로서는 잘 받아들이면 좋은데 부모가 너무 간섭하고 너무 가까이서 밀착 지도를 하면은 빗나가기도 쉬워요. 뭐 가인이 그렇게 해설이라고는 우리가 생각하기 힘들지만은 하여튼 더 정성스러운, 그러니까 이 땅에 자기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첫 아들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키웠겠습니까? 제사 드려야 한다고 아침 저녁으로 예배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속죄를 위해서는 뭘 드려야 한다는 사실도 잘 배웠을 겁니다. 아주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제물을 여호와께 드렸다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사의 원칙, 제가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만 뭐 더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한두 가지로 줄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 원칙을 그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우리는 결론 줄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제물인 어린 양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키운, 자기가 가꾸어서 얻은, 자기의 농사지은 농산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양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둘째, 이 가인이 드린 농산물 제사에는 대속적인 희생의 무지한 죽음이 내포되지 않았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식물도 끊으면 그 죽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식물에 그 무슨 수액이 나오는 것을 피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온통 상징의 책인데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기에는 이 무슨 채소, 나무를 잘랐을 때 나오는 약간의 진액을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속의 희생의 죽음이 그 농산물 제사에는 결여되는 것입니다. 셋째, 사죄, 죄를 사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인 피 흘림,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하는 이 제사의 원칙, 그 피 있는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피 없는 제물을 드리기 때문에 여기도 제사의 3대 원칙, 그 세 번째도 이 가인의 제물은 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그 진지하고도 열성적인 종교예요.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하려고 노력한 흔적은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행위에 의존하는 신앙을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의 직업이 농사 짓는 것이니까. 아벨은 목축하는 것인데, 그러면 직업 따라서 뭐 아무거나 드리면 되겠는가? 우리가 구속을 나타내는 이 위대한 표상의 측면에서 볼 때 그의 직업이 그의 재물을 정당화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드려진 그의 동생 아벨의 제사를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하, 아벨은 양으로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습니다. 열납 무슨 뜻이에요? 열, 기쁠 열자입니다. 납, 받아들이는 게 기쁘게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왜요? 제사를 드린 사람의 정성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죽 옷을 통해서 또는 아담과 하와의 교훈을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신 제사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물이 하나님께 연락된 것은 위에서 열거한 희생제도의 3대 원칙에 맞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아벨은 아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처음에 믿음으로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여러분, 의인이 되는 방법이 여기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자기 마음대로 선을 많이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죄인이고 또 많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구주를 나타내는 위대한 상징을 품은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의인이 되는 한 방법이 여기 암시되어 있습니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예요. 가인도 제사를 드렸지만 아벨보다는 못한 제사입니다. 표준에 미달된 제사예요. 그래서 가인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칭호를 얻지 못했고 아벨은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무슨 예물? 양을 잡아들인 이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이 죽었지 않습니까?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첫 사망 사건입니다. 아벨이 첫 죽음인데 형의 손에 의하여 죽고 제사 지내다가 죽고 제사도 올바른 방법으로 지내다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벨을 첫 순교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 지내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벨이 순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연납하시고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신 표시를 어떻게 나타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성경에 그 이후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실 때 나타난 현상에 비춰보면 아벨이 드린 양의 희생은 아마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또는 아벨이 붙인 불을 통하여 활활 타서 하늘로 올라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레위기 9장, 열왕기상, 역대상, 역대하 등등 성경 구절을 제가 참고로 적었는데 읽어보시면 다 이렇게 제물이 타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는 표시를 해 주셨습니다. 아벨의 제사가 희생제도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 그 제사가 곧 모형 또는 우리가 말한 대로 표상과 모형은 같은 말입니다. 표상으로서 원형 제물, 원형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원형 제물을 합당하게 예표하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아벨이 드린 양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양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합니까? 아벨이 드린 양이 아벨을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그렇게 많은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비둘기를 드렸는데 그 동물 자체가 우리의 구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드렸는가? 그 많은 제물을 통해서 그 제물들이 가리키는 이 화살표의 대상 갈바리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희생제사였어요. 구주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어야 나의 죄와 관련이 없으신 분께서, 관련만 없으실 뿐만 아니라 죄가 없으신 분께서,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돌아가실 때야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셔야 우리가 구원 얻음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뭐냐? 희생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렸는데 바로 아벨이 그런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희생 제물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모형적인 희생 제물과 제사가 다 끝나고 구약 시대가 다 이제 마감되고 참된 희생, 곧 원형적인 제물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보다 한 6개월 먼저 오셔서 그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한 한 선지자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침례자 요한입니다. 그것을 또 사람들은 전주자라 그럽니다. 전, 앞달려 가는 사람, 주, 앞에 달려가는 사람. 영어로 forerunner, for 앞에 runner. 앞달려가면서 막 외치지 않았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려준 메신저, 전령 같은 분, 침례자 요한이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공적인 생애, 곧 인류의 죄를 속하는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한 즈음에 그분에게 침례도 베푸시고 그분을 향하여 큰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까?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로다? 어린 양이로다. 이건 가죽 옷의 그 어린 양이에요. 아벨이 드린 그 어린 양이에요. 가죽 옷을 남긴 채 죽은 그 양이 가리키는 그분이에요. 아벨이 양을 드림으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던 것은 그 양이 가리키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의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앞에서 말한 희생 제도의 기본 원칙들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재확인하게 됩니다. 아까 세 가지 원칙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첫째는 그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인간과는 다른 존재예요. 아예 아담이 낳아서 키운 분이 아닙니다. 원래 신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분이 독생자예요. 독생자라는 말을 설명하려면 또 1시간이 필요합니다만은 아주 고유하게 태어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기도 하지만은 그러한 식으로 하는 독생자보다는 모노게네이스라는 헬라어는 독특한 유의, 독특한 성질의, 독특한 고유한 종류의 아드님, 그런 뜻입니다. 그야말로 인간과는 다른 면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둘째는 그분은 무죄한 몸으로 우리를 위한 대속물에 되셨습니다. 그분이 죄가 있다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없듯이 다른 사람이라도 자기 죄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하거나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 여기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죄를 알지도 못한다는 말은 전혀 상관없다고 말해요. 나 그거 전혀 모른다고 말해요. 전혀 상관없다고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죄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죄를 지으신 적이 없는 그런 의미에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여러분 이 표현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뭐가 되셨어요? 죄인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죄를 삼으셨다. 죄가 되셨어요. 그분이 죄인 됐다면 우리가 똑같은 죄인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온팡 뒤집어 쓰신 죄 덩어리가 되신 것,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지고 갔기 때문에
온 몸의 심령이 우리의 죄를 다 걸머진 죄덩어리가 되셨다는 그런 표현으로 들립니다. 그를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의라는 글자가 한자로 옳을 의이기 때문에 옳은 행실을 하면 의인가. 성경이 말하는 의는 그거 아닙니다. 구주를 받아들이는 것이 의예요.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났어요. 우리가 뭐 선한 행위를 해가지고 적선해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그거는 불교식 사상이에요. 우리가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고 뭐 진홍같이 붉고 해도 흰눈같이 이렇게 양털같이 희게 되는 것은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의는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의자가 한자로 옳을 의인데 한자 구성을 한번 보십시오. 양양 밑에 나자 아닙니까? 나 위에 양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의라는 말의 글자의 모양은 대단히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셋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니 피 흘림으로써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문자적으로 유혈, 낭자했습니다. 찔렸습니다. 못 박혔습니다. 가시가 쓰였습니다. 피가 줄줄 흘렀습니다. 혹시 Passion of the Christ라는 그런 영화 우리 학생들도 많이 보았는데 우리 주님이 참 너무 아프게 너무 고통스럽게 돌아가시는 그 장면 기억나지 않습니까? 피 흘리셨던 것입니다. 채찍에 맞았습니다. 온몸에 멍이와 피가 흘렸습니다. 낭자한 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구속됐다는 말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함을 입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바울은 이 피 신학에 아주 깊이 아주 이해하고 있던 분입니다. 우리가 구속된 것은 피 때문이에요. 그분이 흘리신 피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벨의 제물과 제사에 함축되고 표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 아벨이 드린 희생 제물 그 자체에는 죄를 씻어준다든지 용서와 구원을 가져다 준다든지 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효력도 없습니다. 그 자체에는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몽매한 짐승이 짐승이란 다 몽매하지 않습니까? 뭘 압니까? 내가 죄인인 줄 그 양이 어떻게 압니까? 더군다나 어린 양이 내 죄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는 생각도 전혀 없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죽이니까 그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정말 몽매한 짐승인 것입니다. 그 짐승이 사람의 생명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제물의 죽음과 그것이 흘린 피가 의미를 가지고 효력을 발하게 되는 것은 그것이 진정한 희생 제물을 가리켜주고 인간의 구속과 생명의 참된 주체가 되시는 구주의 죽음과 희생을 표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상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무수한 표상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희생되는 짐승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표상되고 암시된 실체, 영어로 antitype, 원형, 그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실체가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실체 또는 원형을 올바로 표상하지 못하는 제물, 희생제도의 영원한 원칙들에 부합하지 않는 제사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래서 자의적인 내가 최선을 다한다는 그것에 불과합니다. 내가 하는 최선의 그것으로서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벨의 죽음이 표상하는 의인의 죽음 함께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아벨에 관한 한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명에 대한 표상을 간직하고 있는 것은 그의 제물뿐만 아니라
아벨이 당한 죽음 역시 그리스도의 죽음을 여러 가지로 가르쳐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 아벨은 양치는 자, 곧 목자였습니다. 예수님도 나는 선한 목자라. 직업이 화살표를 던져줘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어떤 칭호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목자장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4절.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오늘날 세상에도 목자가 많습니다. 목사라는 말도 다 pastor. pastor라는 말이 라틴 말로 목자라는 뜻입니다. 이제 영어가 되면서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목자장이신 그분을 아벨의 직업이 또한 화살표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아벨은 참된 목자 또는 목자장의 존재를 내다보게 하는 그림자로서의 첫 목자였습니다. 둘째, 아벨의 죽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옳은 일을 하다가 당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는 진실로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생애하시고 온전히 의로운 일생을 보내시다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사명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야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고, 그 광경을 바라보던 한 백부장이, 로마 백부장이 말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7절에 저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창세기에 아벨을 보고 의로운 자라, 의로운 자가 의인이잖아요.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도 의인, 아벨도 목자, 예수님도 목자, 아벨도 의인, 예수님도 의인이라는 칭호를 이렇게 표상과 실체가 이렇게 브릿지, 다리로 연결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셋째, 아벨은 매우 가까운 혈족인, 가장 가까운 혈족 가운데 하나인 친형님에게서 살해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도 그의 혈족, 곧 유대인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구주의 이러한 고난과 죽음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스가랴 13장 6절이에요.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난 상처는 어찌 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시면서 받는 상처들이 도대체 왜 받았냐? 누구 집에서? 내 친구 집에서 받은 거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가까운 분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넷째, 아벨의 죽음은 종교적 이유, 곧 신앙에 관한 문제로 죽임을 당함으로써 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순교, 종교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죽는 죽음을 순교라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죽는 걸 가지고 우리가 순국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의 직책을 수행하다 죽으면 순직, 순교. 이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하나의 뚜렷하며, 예수님도 이 신앙, 믿음으로 인간을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 그 일을 위해서 하시다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벨의 흘린 피는 하늘을 향하여 호소하는 소리를 발했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내는 가인을 말합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물론 이것은 하나의 의인화된 표현입니다. 피가 뭐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피가 상징하는 바, 또 그 피를 흘린 사람의 애꿎은 죽음, 억울한 죽음이 하늘을 움직이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그 죽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의 두 손을 드시고 초기문집 38페이지에 보면 나의 피, 아버지,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라고 호소하신다고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피도 나의 피 외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인의 귀로 듣고 신앙인의 귀를 들으면 아벨이 흘린 그 피가 아주 큰 소리로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또는 그것이 왜 죽은 것인지를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흘려졌고 마침내는 죄인들을 위하여 호소하는 피로서 하늘 성소에 들여진 것입니다. 이 모든 점에 있어서
아벨의 피는, 아벨이 드린 양은, 아벨이 보여준 생애는 영락없이 하나하나가 누구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오실 자를 향하여, 오실 분을 향하여 그림자로 사시고 표상으로 살고 모형으로 살면서 화살표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구원의 책입니다. 아벨이 제사 지내다가 형한테 맞아 죽었다, 그런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 비슷한 경우가 여러 나라 족속이 많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형제간에 하다 싸워 한 사람 죽었다, 그냥 신문에 나고 말 일이죠. 그러나 구원의 교과서인 성경에 그것이 기록된 것은 그것이 상징하는 바 구주에 대한 깊은 상징, 명확한 가르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이렇게 크게 앞에 달고 아주 명확하게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저희 우리 삼육대학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교회가 천성교회입니다. 천성교회가 그동안에 아주 교인들의 많은 헌신으로 근래에 아주 좋은 예배당을 새로 건축했는데, 제가 어제 그저께 그 앞을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높은 건물 위에 십자가가 우뚝 서 있고, 그 밑에 또 하나 십자가 또 있고, 그 옆에 또 십자가, 멀리서 봐도 십자가가 세 개가 이렇게 층층으로 또는 나란히 있어요. 저는 기분 좋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는 십자가의 종교예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여기 달려 돌아가셨다, 이거 아닙니까? 왜 돌아가셨는가? 무죄한 의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참비가 십자가를 쳐다볼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고 용서를 얻는 것은 거기서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진짜 우리의 구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한 분 한 분의 표상적 인물과 사건 하나하나의 표상적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얼마나 깊이 있고 얼마나 우리를 감동 주는 말씀인지 그렇게 깊이 느끼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저녁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